자, 오늘 사사기 21장 마지막 지금 35분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자, 그래도 30분은 들어야 되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갖기로 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2022년 12월 사사기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시작해서요. 오늘 2023년 8월 마지막 주 거의 됐죠. 9개월간의 긴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좀 삶이 편안해지고 평강 가운데 머물면 인간들은 또다시 옛날 방법,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다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12명의 사사니까 12번이나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보호하셔도 하나님의 손만 놓게 되면 언제든지 옛 방법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예요.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주님이 없이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주 전에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줬죠.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의 미가 집안이라는 한 집안을 조명하면서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올려주시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군가? 와,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이런 분이 없어.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감탄사를 드릴 만큼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하면은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될 이스라엘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미가 집안의 이야기가 첫 번째가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 훔친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올려주시면 제8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이 지켜라 라고 하는 이 8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훔친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찾지 못하니까 그 훔친 자에 대해서 엄청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듣던 이 아들이 야, 저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게 되죠. 엄마,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어떻게 변합니까? 갑자기 그 쏟아부었던 저주를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 잃어버렸던 돈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치고 또 그 돈 중에 신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드라빔, 그 집에 어떤 수호신과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미가 집안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 이방신에 대한 문화가 그냥 스며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긴 계명은 몇 번째일까요? 제2계명. 나 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제2계명을 어기게 된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현주소를 지금 이 미가 집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7장의 후반부에는 레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구별된 지파였죠. 다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목회자와도 같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살 것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주신 바운더리를 떠나서 내가 살 수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곳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조명했고, 마침내 이 미가 지방까지 와서 미가는 이 떠돌아다닌 제사장을 선택해서 내가 연봉을 줄 테니까, 또한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을 위한 복을 빌어달라. 거기에 수긍하고 그 미가 집안의 종교 서비스,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죠. 종교 무당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것이 17장에 보여준 아주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오늘 마지막 21장까지 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17장까지는 한 집안의 이야기였다면 1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우리 짧게 한번 몇 개의 구절을 보면서 18장부터 21장까지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를 우리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제사장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한 안에만 얻게 돼 있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사장들도 자기 편리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언제든지 첩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시대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읽진 않고, 그 첩과 그 레위 남편과 좀 싸웠는지 이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남편은 친정으로 도망간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그 첩을 데리러 그 친정에 가서 데리고 오게 되죠. 근데 오는 도중에 좀 밤이 맞게 되었고 머물 곳이 필요해서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가다가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루를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나그네가 한 여인과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그 첩을 내놓으라고 막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첩을 내놓지 않겠다. 그 노인이 우리의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이 나그네를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배들은 그 첩을 뺏어다가 죄송합니다, 몹쓸 짓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 첩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사기 기자는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첩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은 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12토막을 낸 토막을 각 지파에다 보내버려요. 나에게 이 억울한 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각 지파에서 이 토막난 시체를 받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백성들도 다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네이 사람에게 물어보죠.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이 내 첩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게 그러면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응징을 해야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베냐민 지파에서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을 벌이겠다. 그래서 11지파가 하나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베냐민 지파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0장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내니라. 지금 4만 5천 명, 앞에까지 읽진 않았지만 베냐민 사람이 연합군에 의해서 4만 5천 명이 전사를 해요. 전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명만 남았다고요?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남자들 600명만. 여러분 솔직히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 당해도 되는 전쟁입니까? 이 전쟁의 발단은 어떻게 된 거죠? 레위 사람이 첩을 얻기 시작하면서 또한 제사장은 죽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질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죽은 아내의 시체를 그것도 만진 거 정도가 아니라 토막을 내서 자기 울분을 퍼뜨려서 지파에 보낸 그 자체도 누가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입에도 담지 못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이나 대낮에 성폭행을 하거나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그냥 움직여버리고 마는 이런 악한 모습이 지금 사사기 시대에도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연합군이 명목적으로 도덕적 덕목과 윤리적 명분을 내세워서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응징했지만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지금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였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한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 끔찍한 사건을 조명하면서 사사기 기자가 이 시대 우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정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도덕적인 일을 행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 이웃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잘못된 것을 응징하고 잘못된 것을 처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곳에는 용서와 사랑이 없었어요. 옳음만 존재했던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옳음의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자행되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옳음 속에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 속에 우리를 바라봤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옳음 속에서도 우리를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너무 잘해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모습처럼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이 조금 불편하면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조금 오늘
뭔가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도 좀 불편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 모습은 바로 사사기 시대 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바닥까지 타락하는 모습까지 조명해 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론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사사기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한 결과가 뭐냐? 우리가 뭔가 옳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응징을 했는데 결론은 한 지파를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12지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있는 것이 21장 후반절의 이야기입니다. 21장의 이야기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그제서야 막 웁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이제서야 치근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11지파가 모여서 연합군이 모여서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릴까 하고 생각해낸 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누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려왔다. 여러분, 이 지금 11지파의 연합군이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겁니까? 그 총에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모이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그 어떤 족속이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족속을 향해서 가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 400명 남겨놓고 그 처녀들을 데려와서 지금 베냐민 600명 남은 남자들 400명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대비책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몇 명 남았습니까? 200명 남았죠. 그 200명의 대책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0절, 21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시 실로에는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 근데 그 축제하러,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온 처녀들을 몰래 납치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200명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대책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알량한 판단 기준이 내 옳고 그름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들어낸 600명의 남자의 문제를 600명의 여자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다수결의 원칙, 사람을 동원하는 다중의 힘, 언론의 힘, 이 시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머리 맞댄 사람들이 추구해낸 방법이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면 관철시킬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머리를 맞대고 한 지성인들이 내놓은 강구책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집단 지성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이성을 갖추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량의 문제,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시대의 과학이
이 시대에 진짜 엘리트들이 모여서 추구해낸 결과가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하나도 해결을 못했죠. 언젠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언젠가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했다 그래요. 진짜 주식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엄청 미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투자를 하게 했고, 한쪽은 침팬지 보고 선택을 하라고 했다고 한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침팬지가 이겼습니다. 침팬지가 고른 주식이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던. 우리 청년들 주식하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침팬지처럼 해가지고 그냥 선택하세요. 그만큼 인간의 지성은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NO라고 지금 우리들한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고 있는 해결책은 오히려 원한을 만들어내고 비극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 때마다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대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지만 현재 결과를 보면 세상은 점점 더 비극과 악함으로 치닫고 있죠.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소리를 냅니다. 강력한 통치할 수 있는 사람,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결과를 누군가에게 손가락질로, 누군가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사사기의 결과를 내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왕이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왕이, 리더십이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 이후에 열왕기서가 진행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잖아요. 10명이나.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을 것 없는 역사를 이어가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왕이 있어서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돈이 없어서, 나에게 연줄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 라고 하고 있는, 핑계를 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내 집안의 문제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의 문제라면 이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없어서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옳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우리 안에 말로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우리들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사기 시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조명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를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당신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빛으로 볼 수 있도록 누군가는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룻기서가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인 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계보를 잇게 하시잖아요. 그게 룻기서의 주제죠. 그러면 사사기 이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정말 주인으로 계시는 것인가? 이것이 사사기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 이 사사기가 마쳐지고 다음 주에 동성애에 대한 특강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9월 달부터 새로운 이제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리더들하고 얘기했지만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좀 조명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사사기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정말 한 장 한 장이 읽기도 싫을 상황 가운이 너무 많았죠.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21장에는 이만큼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장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 속에서 그 오름을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잣대를 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자유함을 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 우리 하늘린 공동체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좀 멈추기도 하고, 혹 다툼 속이 왜 없겠습니까? 그 많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다름 속에서 또 다른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 공동체가 아니면 내가 훈련받을 수 없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이 하늘린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더 사랑을 배우고, 또한 나로 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인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 우리 셀 모임에 가서 이것저것 사사기를 들으며 내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가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은 우리 삶에 어떤 자락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대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나의 앞길도 그렇고 좀 돈이 많으면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약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사기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 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사람들처럼 그 기준점을 무너뜨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세워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도록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하나님, 내 생각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 감정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남자친구와의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끊임없는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계속 그 둘레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들이 작은 경험들일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볼 때 그 순종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의 선하심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믿으며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너졌던 내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